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어지고 나의 생명이 뿌리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우리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찾아서 우리의 반석과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믿고 전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주님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선명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 굳건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의 앞에 부복할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며 내게 주시며 내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내 모든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임을 믿고 온전히 주님 말씀 깨닫도록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본문은 원래 17절부터인데요 너무 길어서 37절부터 5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8페이지 있습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이어지는 내용이죠. 스데반은 두 가지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율법을 거슬렀다, 또 성전을 거슬렀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과 성전은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공회원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 민족의 정체성, 이스라엘이라는 그들의 나라와 그리고 그들이 갖고 온 그 믿음의 전통이 바로 율법과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거슬렀다라는 건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신성 모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은 그 두 가지 죄목을 가지고 앞에서 변론합니다. 그런데 그 변론의 내용이 자기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변론하면서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율법과 성전, 진짜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마지막 최후 변론을 통해서 그 진실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설교하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오늘은 어제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요셉이 나왔지만 오늘은 모세와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이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하면 모세죠. 그리고 성전하면 다윗을 통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다시 한번 그 원래부터 이야기하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 율법 전문가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알고 있느냐, 율법의 진짜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성전이 진짜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어제 말씀드린 평신도가 마치 교육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진실한 이야기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17절부터 원래 이어지는데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응축해서 여러분과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20절에 보면 어떻게 태어났는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고 20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20절에 그때에라는 상황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애굽의 바로가, 새로운 바로가 태어나서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강성해져서 억압을 했습니다. 탄압 정책을 폈어요. 심지어는 그 산파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위협 속에 지금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3개월간 그 부모 밑에서 자랐죠. 그런데 더 이상 그 아이를 키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웠죠. 그러나 그 뛰어가는 갈대 상자를 누가 건져냅니까? 바로의 딸 하세수트가 그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키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 있던 그 모든 지혜 그리고 학문, 그 문물을 배우면서 자라가게 되었던 거죠. 이 스데반은 모세의 시기를 세 등분합니다. 태어나서 40세까지, 40에서 80세까지, 80에서 120세까지 3등분합니다. 첫 번째 40세까지는 이제 이 모세가 자신의 그 사명에 대하여 눈뜨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40부터 80세까지 40년은 이제 그 사명을 준비해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0세에서 120세가 그 사명을 성취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시기입니다. 오늘 그것을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가 이제 태어나 이처럼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누나 미리암을 통해서 그리고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모세가 자랐죠.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알고서는 자신의 손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을 구원할 것을 자신은 깨달았고, 그 동족들도 이 모세 자신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그것을 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애굽인과 자신의 동족이 싸웠을 때 모세가 그 애굽인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가 같은 형제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 너희가 서로 이렇게 해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네가 애굽인을 죽이더니 이제 우리까지 해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거부하고 그를 배척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지금 모세의 모습 속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이 예수님의 모형이 지금 이 모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자기의 손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을 알고 그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처럼 행했던 것을 오히려 자신들을 거부하고 모세를 배척하는 것으로 삼았죠. 모세가 이처럼 살인사건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서 이제 바로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양을 쳤습니다. 목자로 양을 쳤어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그 많은 권력과 부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지위에 있던 사람이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기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그 애굽에서 영광을 받고 영향력을 갖고 있고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그 모든 광야에서 의지할 리 없는 곳에서 이제 자신의 모든 옛 영광 다 내려놓고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때에는 잡음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 영광, 그리고 내 이름, 그리고 내 자아가 점점 커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역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목적과 의도는 나의 영광과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내가 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은혜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 그 일을 행할수록 공동체는 더욱더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과 주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32절 33절 말씀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떨기나무 가운데 불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앞에 있던 족장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그들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그것이 지금 모세 너에게 이르러 이 모든 것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모세는 이제 그 소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을 받을 때 모세가 그것을 기뻐하며 받았을까요? 모세가 그것을 환영하며 받았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좀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백성들을 속량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노하시기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께 말합니까? 주님, 저는 못해요. 나는 그런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지혜와 배움도 없고 나는 그럴 만한 재력도 없어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 모자람을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런데 왜 부르실까요?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고 그 일을 바로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 속에서 함께 그 역사를 같이 경험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것을 감당하는 자만이 알고 누리고 갖고 있는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내 신발을 벗으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신발을 벗으라, 이 말의 의미는 그가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 모든 주권, 그리고 노예로서 이제 주인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행해야 한다는 바로 상징적인 단어가 신입니다. 그 신발을 벗으라.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정욕 따라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권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과거의 나의 자랑, 그리고 나의 근거, 그리고 내가 힘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가는 거죠. 주님은 그 작업을 우리의 일평생 하십니다. 여전히 내 안에 육체를 따라 행했던 모든 것들을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도록 우리를 깎고 다듬고 비벼 가시는 것이죠. 지금 모세의 그와 같은 말, 네가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그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광야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왜 거룩할까요? 왜 거룩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발길이 닿는 모든 곳, 우리가 행하고 몸담고 있는 모든 곳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과 그리고 주님의 뜻을 나타낼 때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캠퍼스가,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끌어 가시는 목적입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이 종교 전문가들은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만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스데반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에서 모세를 부르셨느냐, 모세에게 어디에서 소명을 주셨느냐, 어디에서 말씀하셨고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했느냐, 그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형식화되어 있는, 그리고 율법의 뜻을 떠나서 자신들이 수단화 만들어버린 그 율법의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 밑에서는 어떤 것이 벌어졌습니까? 아론이 송아지를 만듭니다. 아피스 신, 애굽에서 섬겼던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우상 숭배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 우상 숭배를 버리고 있었던 거죠. 율법을 주었고 율법을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해 준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율법을 거절하고 버리고 그것을 배척했습니다. 이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스데반을 고발한 너희들의 조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곧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그 공회원들, 그들이 이와 같이 율법을 알고 가르친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조상이 이와 같이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율법을 따라서 바르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척하지만 율법을 너희들의 수단 삼아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다른 이들도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스데반, 이제 이처럼 이 모세를 거부한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이와 같이 담아 표현해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이제 다윗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이야기한 한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이 거부하고 배척했다. 이것을 지금 그들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우리 4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예, 다윗이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 성전은 성막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성막은 이동식 텐트죠. 모바일 성전입니다.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이스라엘 백성 광야 기간 동안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성전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핵심, 심장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 성전 짓기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신은 이와 같이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거할 곳이 없는 것을 보고 성전 짓기를 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안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짓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내가 너를 위하여 다윗의 영원한 집을 세워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다윗의 영원한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사무엘 하 말씀입니다. 7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내 씨를 통해서 그 다윗의 집 영원히 견고하겠다고 언약, 약속을 주시죠. 이에 다윗의 후손 자손으로서 이제 혈통을 따라 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보다 크신 분이죠. 그분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 모든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자신들의 헌신과 열심을 했지만 여러분, 그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전락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을 내가 허물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이외에도 이방과 광야와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자신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는 이득과 돈을,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은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누가 율법과 성전을 진짜 거슬렀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까? 바로 그 뿌리 깊은 아론, 그같이 율법을 주셨으나 아론이 그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한 것처럼 그들의 조상 때부터 했던 그 우상 숭배가 지금까지도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것을 지금 마지막 생명을 걸고 목소리 높여 외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를 대했느냐고, 예수가 진정 어떤 분인지 보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외침에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49절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 우주 전체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그분은 이 예배당이라는 성전이라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혹시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 나가서의 모습은 다르지 않을까요? 이 안에서는 성도로 거룩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몸된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습으로, 다른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4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제사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예배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이럴까요? 그들의 예배가 참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거칠애로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몰록을 섬기고 레판의 신을 섬기고 송아지를 섬기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우상으로 하나님을 배도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과 성전은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또 내 목적을 성취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하지만 내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지, 혹시 그런 모습은 내게 없는지 돌아봅시다. 지금 이 유대인들, 이 공회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가르쳤지만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지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먼저 적용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분명하게 살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성전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곳을 하나님은 거룩한 땅으로 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고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눈 떠서 살아있으니까 나가야 하는 직장, 굶지 않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내가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직장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남들이 하니까 내가 억지라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가는 캠퍼스와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주님의 말씀과 생명이 드러나서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지금 이들이 율법과 성전을 그와 같이 우상화하고 형식적으로 삼았던 그 모습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그와 같이 단단해진 화석화된 믿음은 없는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의 말씀의 정으로 다 깨어내고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내 모든 신발을 벗고 주님의 말씀 따라 여러분이 오늘 행하는 모든 땅이, 모든 밟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주님의 그 뜻이 이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힘써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세신 주의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오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언니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광야 40년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시기였습니다. 80이라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안에 있던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자신의 힘을 근거 삼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제하시고 그 고난 같고 그 모든 징계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해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지금 그 고난 가운데 또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며 성전된 우리가 내 몸으로 돈벌이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이 수단이 아니고 내 몸으로 오직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힘과 의지로 일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고 성전된 나를 통해 주의 임재와 영광과 주의 거룩한 땅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내 마음과 어리석은 생각들 버리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이 땅, 이 조국교회, 이 열방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회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주의 성전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여전히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내 힘을 근거로 내 사랑을, 내 뜻을, 내 능력을 가지고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발을 벗으라, 내 신발을 벗으라. 그가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와 주의 통치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여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제한하고 주의 말씀을 잘못 알고 주의 뜻을 내 뜻대로 마음대로 묵혔던 그 모든 습관화 있던 것들을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에 내가 묵묵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주의 말씀이 내 생명과 양식이 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목적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과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욕과 쾌락에 들어가게 이 모든 악함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는 가정과 직장과 인권과 모든 땅이 주님의 임재와 영광과 다스림이 나타나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시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흔들림 없이 주님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믿음과 주님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르게 하시고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주의 기쁨이들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주시는 주 아니라 그 모든 곳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의 나라가 임하며 주의 기쁨이 드러나며 주님의 뜻을 그 성도가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직장, 우리의 모든 공감 공동체, 우리의 목장, 우리 기관, 우리의 부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존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과 중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그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빛이가 드러나며 주님의 나라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서통한 영역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참으로 믿음으로 오늘 서시게 하시옵소서. 내 신발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해 다스리시며 주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전된 우리가 어찌 세상의 길과 정욕과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안목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성도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교회로 세상 밖으로 부르셨으나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그 모든 곳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천교회가 온 교우들이 오늘도 내일도 그와 같은 주님의 사명을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삶의 목적으로 삼아 주와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을 내게 먼저 적용하고 또 성전된 내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내 모든 삶에서 주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주의 생명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일상과 또 삶의 모든 현장 위에, 그리고 함께 주님 나라 이뤄갈 믿음의 동력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개인과 가정에 또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것들 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주님 뜻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자 또 교사, 우리 목자, 우리 기관장들, 아버지 우리 중직자분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온 마음을 드리며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에서 주님을 온전히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게 하소서. 내 인간적인 자랑, 인간적인 힘과 근거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따라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아버지 내 발의 등이요 길입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니는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전되었으니 아버지 우리는 예배자로서 온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갈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이 성전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내 뜻과 정욕을 이루는 죄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절제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우리의 온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여전히 죄악과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다른 것을 붙잡고 섬겼던 모든 것들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영적 각성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성령으로 행하고 주님의 뜻을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리고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 살리고 구원을 이루어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